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말세에 부상하는 은혜로운 조짐과 좋은 모습으로 떠오르는 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 듣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은 두 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가 3인칭 제3자가 아닌 내 자신 속에서 그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이가 바로 내가 되는 가가 그이가 그이다는 경상도 사투리를 연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마음속의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평구에서 뉴타운 재개발지구가 생겨서 거기에 이 아파트를 우리가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만 되면 당첨되는 순간에 2억이 벌리고 이건 로또고 대박이고 아주 그냥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데가 있다면 여러분이 좀 잘 관리해서 또 살펴서 청약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 좋지만 이보다 더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에 가시면 평당 5천만 원이 넘고 팰리스에 1억을 넘기는 이런 이 지역에 거기에 1,500만 원짜리 평당 아파트를 청약을 하는데 800대 1이고 900대 1이다.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대단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기에 치심하고 또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며 물량적이며 현실적이고 이생적인 것도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당일치기 인생을 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내일이 있는 그리고 비전과 소망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질서의 법칙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14장 13절을 말씀을 드려야 맞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자기 옷을 정갈하게 잘 지키고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14장 16장의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14장에 보면 주님 안에서 잘 죽는 이 죽음에 관한 복입니다. 죽음은 거부한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거론하지 않는다고 나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이 법칙은 말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했지만 인생은 죽는다. 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기필코 죽고 곧 죽는다. 나도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음은 죽음이고 또 거기서 끝장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장례식을 한 가족들도 와 계시지만 그 어머님이 우리 이순학 권사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죽음은 보면 객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사고사도 있고 또 사형수들은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때도 있고 다 자기 허락하신
생을 향수하고 이제 자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죽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그래서 여러분, in Christ, out Christ.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졸업하느냐, 믿음 밖에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느냐.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면 좋겠어요. 꽃은 피어도 고치고 사람은 나도 이윽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같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교도에 석가도 일찍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허무함을 달래며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단정코, 필연코, 어차피 예외 없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는 죽음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죽음 이외에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딱 죽음 하나만 내 것이다. 그만큼 죽음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주님 안에서냐, 주님 밖에서냐, 신앙으로 살다가 죽는 거냐, 믿음 없이 불신자로서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죽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성공 다 하고, 안 믿어도 떼부자 되고, 안 믿어도 부자 돼요. 안 믿어도 국회의원 7번씩 당선되고, 안 믿어도 장관 여기저기 거쳐서 3번씩 할 수 있고, 안 믿어도 왕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임금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같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죽은 다음의 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 구원과 멸망의 차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용어 가운데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여러분 172번씩 나와 있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별의별 걸 다 부경화를 누려도 믿음 생활 안 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그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자, 가난해요. 몸도 연약하고 병도 있어요. 성공도 못했고 출세도 못했어요. 남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잠언 1장에서 31장 사이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30번이나 성경 말씀에 잠언에만 30번이나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따블인데 설령 그렇지 못하고 하나씩만 가져야 된다면 옛날 조선시대 때는 벼슬을 하겠느냐 부자가 되겠느냐. 벼슬 할 사람은 돈 부자는 딱 마음속에 포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벼슬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 될 사람은 난 벼슬 안 가겠다. 나는 돈 많은 게 좋다. 이 사람은 부자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벼슬도 하고 부자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 민초들이 이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골이 나고 환장하고 기가 막히죠. 벼슬만 쟤네들이 하든지 돈만 가지고 살든지 두 개를 다 양손에 쥐고 있고 우리는 벼슬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에 마음에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차지해야 된다면 100년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것보다 100억 년도 넘는 영원한 세계에서 진짜 그때 여러분 행복하게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서 빗방울이,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두 빗방울이 내려와요. 거의 이야기도 같이 하고 소곤소곤 하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조금만 이쪽으로 비껴 쓰게 되면은 두만강물이 되고, 조금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압록강물이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볼까요? 로키 산맥에서 여러분 이 자욱한 안개, 거기 가보면은 산이 다 이 구름 속에 떠 있는 것 같아. 끝없이. 저는 카나다에서 이 미국을 로키 산맥을 거쳐 미시시피 강으로 해서 대륙으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 카나다와 미국의 산들은 공중에 다 떠 있는 거구나. 다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안개 속에 있던 물방울이 하나가 조금 이쪽으로 떨어지면 카나다 땅에 물이 되고, 조금 이쪽으로 떨어지면은 미국 땅에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데스크도 옆에 같이 쓰고, 또 여러분 과장도 국장도 같이 하고, 봉급도 같이 받고, 저 녀석하고 나하고 진급날도 입사도 똑같네, 진급 4번 똑같이 같이 올라가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교회 집사님들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믿지 않는 누구 씨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현세도 살지만 내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죽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만 여러분 말을 다 하려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아예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몇 분만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가운데 슈베르트나 바하나 모차르트나 핸델이나 베토벤도, 그렇게 음악 잘하신 분들도 다 주님 믿고 주 안에서 생을 마감했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나 밀레나 로댕이나 라파엘이나 고흐나 다 이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들 셰익스피어나 괴테나 톨스토이나 안데르센이나 세르반테스나 그리고 유명한 빅톨 위고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작품을 남겨도 거의 이렇게 신앙서적들을 많이 남기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나갔습니다. 사회사업가 가운데 그룬투비나 슈바이처나 나이팅게일이나 카네기나 헬렌 켈러나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기려 박사나,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도 보면은 이 조지 워싱턴이나 예수님 다음으로 역사상 존경을 받는다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성직자 못지않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처칠이나 수넌이나, 그리고 세계적인 발명가들 에디슨이나 라이트 형제나 브라운이나 세계적인 과학자들 뉴턴이나 프랭클린이나 교육자 가운데 페스탈로치나 에밀 루소나, 이 사람들 다 우리와 같이 교회 가면은 찬송 들고 성경책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신자들이었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짠다르크나 탐험가의 콜럼버스나 리빙스톤이나 세계적인 영웅들도 탐험가들도 다 주님 믿는, 주님 안에서 생을 맞이했으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나 안중근 의사나 남강 이승훈이나 그리고 여러분 남궁옥, 주기철, 함태영, 윤봉길, 김환란, 홍남파, 김익두, 유관순, 김구, 박관준, 안익태, 손양원, 이상재, 서재필, 조만식, 윤보선, 주남선, 김용기, 김교신, 그리고 백낙준 박사, 양주삼 박사 다 예수 믿잖아요. 모두가. 요즘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삼양동 가면 고암 선생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처가에도 두 분이 다 떠나가시고 제 친가에도 두 분이 떠나가셔서 제가 완전 고아가 돼서 누군가 한 분 부모님으로 삼고 싶다. 그 고암 선생은 올해 이제 97세입니다. 그런데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삼국이 서예를 하고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서예를 잘 모르지요. 이 삼국이 주로 서예를 하는데 서예 삼국의 제1인자 대가인 그 훌륭한 분도 제가 가면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보면 97세 장로님이 얼마나 그렇게 총명하게 기도도 잘 하시는지 제가 또 예배 인도하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3월 달에 강원도 양구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 안병옥 교수님 기념관이 있는데 이번에 기념관을 강원도지사 이 최원순 지사가 지금 거기에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들 다 예수 믿어요. 훌륭한 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양팔 벌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기다렸는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에 또 나를 부르시는가에 나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으니 나 이제 가보아야 되겠다. 이연필이라고 하는 성자는 오메 좋은 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우리 거기에서 다 만나자. 지금 여러분 그 벽제에 잠들어 있는 이연필 같은 성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은평지구 강남의 여러분 대박 로또 거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은 1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핍박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런 이 보상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기를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웰빙 좋아요. 웰빙보다 더 좋은 게 웰다잉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려면 음식도 골라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성인병이나 부인병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도 벌떡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상태에서 침대에서 30초를 머물러라.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30초를 머물러라. 그 다음에 30초 후에 움직여라.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다.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을 주님 앞에 쓸 때에 믿음 없이 살다가 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복인을 만났는데 세 번째 복인을
한 분만 더 만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부끄럽지 않게 자기 옷을 지키는 깨끗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약속이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준비 없는 불신자의 모습이고,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땀 한 땀, 우리 신랑 옛날에 누님들 보시면 양복을 걸어도 다 양복이 덮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쁜 꽃도 새기고, 신랑 베고 잘 벽에도 꽃도 새기고, 또 별의별 걸 다 새기면서 이제 혼산날이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그 난군께 내 순결을 갖다 바치자 준비하고 있는 옛날 누님들을 생각해 보셔요. 요즘에 이 처자들이 이걸 알긴 알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간수하고 있다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이 더 정감나게 잘 들으시려면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산을 가실 때는 빨간 옷 좋아요. 파란 옷 좋아요. 노란 옷 좋아요.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축하를 가실 때 여러분이 정장을 갖추고 가신 거 좋아요. 여러분이 상가댁에 조문을 가실 때 정말 여러분 엄숙하게 경건하게 상복이 어울리는 차림이 마땅해요. 그러나 주님을 맞이할 때에 하얀 세마포옷을 정말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옷을 새로 하나를 이걸 맞췄는데 정말 깨끗하게, 옷만 깨끗할 게 아니라 이거 쓰잘데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로운 신자가 돼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때에 맞는 의상이 있고 때에 맞는 유니폼이 있고 때에 맞는 옷이 있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는 까만 죄를 다 이 예수님의 빨간 피로 씻어내서 하얗게 정결하게 된 세마포옷을 입어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뜻밖의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도둑이 온 것처럼 맞이하지 마시고 신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고도 없이 생각지 않는 때에 뜻밖의 갑자기 불현듯이 쏜살같이 그야말로 번갯불 번쩍하는 것처럼 극히 짧은 시간이나 신속한 동작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가운데 전광석화가 있어요. 이 전광석화, 정말 전광석화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려오다가 혹시 이거 좀 과하게 표현한 건 아닌가? 혹시 오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전광석화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에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설명하는데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번개가 번쩍인다는 이 말씀은 뭐냐?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금방 번개가 왔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광년이나 이 불빛의 속도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별하별 속도가 다 있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6마일을 시간당 간다. 자동차가 60마일을 간다. 비행기가 600마일을 간다. 그리고 제트기가 6,000마일을 간다. 지금 이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 이 속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번개불, 정광석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셨는데 그저께 오셨다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KBS, MBC, SBS, 종편 방송들까지 떠들면서 예수님이 3일 전에 재림하셔가지고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 지금 이틀을 묵고 계신다. 내일은 서울로 오실 예정이다. 이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천지가 다 끝장나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기다린 자도 볼터이요. 모든 세상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주님의 신천신지가 열리는, 그리고 이 신천신지도 이단자들이 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은혜로운 용어인데, 이거 우리는 그들에게 뺏기지 않는 진정한 보수 정통 개혁 교회들이 이걸 써야지 왜 이단들이 신천지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만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올 스톱이에요. 역사도 정지되고 이제 모든 인간경은 끝나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스톱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주님이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는 이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잠들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뜻이고,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갖추어 입듯이 자기를 항상 지키고 살라는 뜻이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입어서는 안 될 옷이 로마서 13장 13절이고 입어야 할 옷이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은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7대 복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복인과 세 번째 복인을 만났는데, 이분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이 복인이었구나, 스스로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리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